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면 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슬리포노믹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이란 슬리핑, 그 다음에 이코노미, 경제란 이코노미가 결합돼서 슬리포노믹스. 이걸 한국말로 수면 경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잠 때문에 들어가는 경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수면산업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면 경제는 2011년에 4,800억 규모, 2020년에는 3조 원, 그리고 올해는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경우는 20조 원이 수면 경제에 들어가고요. 일본은 6조 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TV에 보시면 요즘에 갑자기 매트 광고, 침대 매트릭스 광고, 침대 광고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지요. 좋은 침대, 좋은 매트릭스 광고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수면 경제 중에 하나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잠을 잘 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침대, 좋은 매트릭스, 그 다음에 약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몸은 피곤해서, 하루 종일 피곤해서 자라고 하는데 정신은 똘망똘망합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이래서 점점 잠 못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잠을 잘 잘수록 도와주는 게 수면 경제.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경제 활동을 수면 경제, 슬리포노믹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에 가면 생기는 클리닉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현재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클리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뇨 클리닉, 내분비 클리닉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기는 게 수면 클리닉이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다 보니 그쪽에 몰리는 거예요. 당뇨가 많아지고 내분비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수면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불면, 잠 못 드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마음이 와닿습니다. 몸은 피곤하여 자야고 하는데 마음은 아직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에요. 하루 종일 힘들고 피곤해서 몸은 자라고 자야 된다고 요구하는데 마음은 아직 잘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을 못 드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에 의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뇌의 구석구석을 호르몬이 쫙 청소하듯이 잔잔하게 씻어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상쾌한 느낌을 든 게 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이루면 호르몬이 안 나온대요. 그냥 뇌가 뻑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 이게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잔다는 건 아닙니다. 깊은 잠에 들게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쉼을 원해요. 쉬고 싶다. 육체적인 쉼도 쉬지만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면 경제에다가 요즘에 이제 또 나온 산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쉼에 대한, 한동안에 무슨 방 많아졌었죠. 그게 이제 퇴폐적인 방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쉬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른 아이가 하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 보면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해도 피곤이 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피곤하다고 느껴요. 전 그래서 오늘 잠 못 들고 피곤하고 그러나 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쉼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쉼이 필요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쉼, 인간적인 어떤 해법이 아니라 성경인 해법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쉼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는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게 쉼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깨달음과 또한 이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조건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이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쉬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그런데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느끼는 사람만 초청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가지요? 내가 환자로 느끼는 사람은 병원 가는 거예요. 환자로 느끼지 않으면 병원 갈 이유가 없고 안 갑니다. 주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언제부턴가 수고하고 내 인생이 언제부턴가 힘든다고 느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내가 너희를 오라고 초청하니 나에게 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 능동태입니다. 수고한다는 게 뭘까요? 스스로 일을 만들어. 비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모르지만 스스로 일을 만들어 하고 하다 보면 피곤해졌어. 이게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 버거워. 그래서 이런 걸 수고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거운 짐이란 단어가 페프로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내가 지고 싶은 짐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한테 물려준 짐. 나는 지고 싶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연합하면 함께하면 수고는 뭐예요? 내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일하다가 피곤한 수고예요.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나는 지고 싶지 않아. 근데 누군가 자꾸 나에게 짐을 주어줬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너무너무 짐이 많아. 인간이 내가 만든 짐이든지 누가 나에게 지어준 짐이든지 똑같습니다. 내가 이 짐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느끼는 자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요. 근데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왜 응하지 않은 줄 아세요? 야,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짐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또 짐일 텐데 나 안 다녀. 나 안 나가겠어. 나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무거운 짐이 많은데 또 짐을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종교 중에는 짐을 내려놓게 원하는 종교가 있고 짐을 져주는 종교가 있고, 대개는 여러분 이단들은 다 짐을 져줘요. 이단 잘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패가 망신하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아주 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 너도 짐을 지지 않으면서 누구 남에게 짐을 져주게 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혹시 우리 어른들은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실 겁니다. 그죠? 엘비스 프레슬리. 지금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음악이. 그는 인기와 부함의 영성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누군가 나한테 일주일 동안만이라 평안을 준다면 내가 100만 달러 줄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래요. 돈 엄청나게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이, 인기는 많았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없던 사람. 그가 죽기 전 얼마 전 네바다의 한 주유소에서 당시 최고의 배우인 팻분이라고 하는 배우를 만났어요. 팻분은 당시 기독교인에 대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기독교에 귀의했던, 영향을 주었던 가수입니다. 엘비스가 물었다고 그러지요. 자네 어딜 가나? 난 동부에 가서 기독교인 집회에 가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네. 엘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동부에 뭐가 있다고 가나? 난 서부 라스베가스로 가네. 너는 항상 어떻게 길을 잘못 들고 있나? 이러고 갔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 뒤 일주일도 안 돼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약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 영혼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먼저 쉼을 얻으려면 오늘 주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초청 응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이 초청 응답에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초청 응답한 거예요. 자, 왜? 내 인생이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남이 나한테 짐을 주었던 간에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게 내가 주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번째. 쉼을 얻은 두 번째 비결. 멍에를 메야 됩니다. 여기서 좀 도전을 받지요. 아니,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멍에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멍에를 메라고요? 내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또 거기다 멍에를 또 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다 누군가 멍에를 지고 살아요. 생로병사란 멍에를 지고 살아요. 가족이란 멍에를 메고 살고요. 직장이란 돈 번다는 멍에를 메고 살아요. 이 멍에는 벗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멍에를 메고 살아요. 모두가 다 수고하고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의 임주 중에 하나예요. 잘 듣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네, 대개 보면 여러분, 그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면 다 대하소설을 쓰고 있어요.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만 힘들다 생각을 해요. 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죠. 다 대하소설 쓰고 있어요. 한 권이나 10권이나 차이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추측해서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네가 지은 멍에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국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동남아만 가도 이게 많아요. 특별히 태국이나 이런 좀 약간 못 사는 나라에 농촌에 가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우린 다 기계가 됐지만 그 가면 여러분 소로, 특별히 그 태국이나 이쪽 동남아 쪽에 가면 소가 여러분 까만색의 소예요. 배시작 말라가지고. 근데 거기다 이제 멍에를 매가지고 이제 쟁기를 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못 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갔더니요, 이 멍에는 한 마리가 쓰는 멍에가 있고 두 마리가 지는 멍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하시면 나의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하는 멍에예요. 두 마리가. 너는 너 혼자 멍에를 메고 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내가 내 멍에를 줄게. 함께 매자. 그래서 소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그게 예수의 멍에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새끼소, 연약하고 비실비실한 소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힘세고 큰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비실비실하고 너 넘어지고 연약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내 멍에를 함께 매. 내가 앞서서 갈 거야. 너는 나와 보호폭을 맞추면 돼. 밖에서 보기에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갑니다. 다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들어 내면을 보면 큰 소, 힘 있는 소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연약하고 옆에 있는 좀 작은 소, 힘없는 소는 그냥 보조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멍에예요. 내 멍에를 메고. 이거예요. 너 멍에를 메고. 원문을 보면 나와 함께 가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야, 너 혼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너 혼자 열심히 애쓰고 들어가는데 어렵고 힘들지? 지쳤지? 네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주는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찬송가 337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게 이거예요. 너 혼자 지고 가지 마라. 내 멍에를 함께 지고 나와 함께 가. 주의 초청이에요. 저는 유행가를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한동안 대학교 다닐 때 방황을 하고 그럴 때 옛날 음악다방 DJ 했던 경험이 있어 그런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가 7089 음악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역시 여러분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으면서 야,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노래입니다. 잠깐 가사, 어른들 잘 모르시니까 가사를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쉼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길. 인생을 오르막길로 비유한 거예요. 그죠? 좋을 때 지나고 이제 끈적이는 땀, 힘들 때가 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바라봐줘. 나와 함께 해줘.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다고 고백하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만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힘들지? 오르막길 힘들지? 내가 네 멍에를 함께 지고 갈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끙끙대며 막 힘들어갑니다. 그러나 옆을 보세요. 예수님은 내 짐을 다 함께 지고 가세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주님이 주 말씀하시다. 내 멍에를 함께 매라.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겠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 멍에를 매라고 하느냐면 너의 죄의 멍에를 없애버리고 내려놓고 나와 은혜의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죄의 짐 그만 지고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은혜의 멍에를 함께 매자.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러운 여러분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던 기뻐서 합니다. 너무 좋아서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해주고 빨래해주고 기쁘니까 그 얼굴 기쁜 얼굴 보고 내가 기뻐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쁨은 공동체라고요. 관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떠나면요 다 신경질만 남아요. 내가 왜 당신한테 이 밥을 해줘야 되냐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은혜로 하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떠나면 일만 남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죄의 짐 벗어버리고 나와 은혜의 집을, 은혜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세요. 앞장서 가세요. 나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죄송합니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초청했어요. 나한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가 무엇을 짐을 졌느냐 깨달았느냐 나한테 와라. 둘째로 내 멍에를 매라. 내 죄의 짐을 멍에에 벗고 내 혼자 지는 멍에에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내 모든 짐을, 내가 어려움을 내가 담당해 주겠다. 마지막 크라이막스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짐을 쥐고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9절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라 하세요. 배워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학생 때부터 워낙 수동적으로 막 공부 배워라 하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배우라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적응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배운다는 말은 가르쳐 배우는 배움이 아니에요. 내게 배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 옆에, 힘 있는 황소 옆에 내가 거기 있어요. 나는 비교도 안 돼요. 난 힘도 없어.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그냥 형식상 멍에나만 맸지 모든 힘은 이 큰 힘이 큰 소가 다 쥐어주고 가. 가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발걸음을 딛는구나. 저렇게 쉬는구나. 아, 저런 때는 저렇게 힘을 쓰는구나. 다 배우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걸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내 옆에, 그죠? 내 옆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배우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배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배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 여러분 세계 스타급이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에게 여러분 특별히 구단에서 지정해 준 코치가 있어요. 아니 손흥민 같은 게 뭐가 배울 게 있겠어요? 아니요. 코치에게 배웁니다. 개인 코치도 따로 있어요. 아무리 잘하고도 약간 슬럼프가 있거든요. 코치가 지적해 줍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그 골프 선수들도 다 코치가 있어요. 코치에게 배우는 거예요. 스윙 폼을 배우고 여러분 야구도 코치가 다 있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코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 내가.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60이 넘어 보니까 제가 60 넘다 보니까 아무도 저에게 코치를 안 해주는 거 있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제 목회 좀 도와주세요. 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후배들이 저한테도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코치해주면 좋았을 텐데. 느낌이 많아요. 그저 그냥 저는 그냥 책을 보고 스스로 깨닫는. 그리고 가끔 물어보죠. 사모님한테. 이 맞아 이거? 틀린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옆에서 누가 코치가 돼가지고 멘토가 돼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저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왜 기분 나쁜 얘기 왜 하겠어요? 안 하지. 너 니네 인생 살아. 끝이에요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내 인생에 코치가 많은 건 복이에요 여러분. 네,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셔서 내 옆에 바로 옆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워. 그땐 이렇게 걷는 거, 그땐 이렇게 숨을 쉬고, 그땐 이렇게 힘을 내는 거야. 배워.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배우란 것은 그냥 배우란 뜻이 아니라 마테네 아포에무란 단어인데 마테네 제자란 단어입니다. 내 제자가 돼. 그러면 힘을 얻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제자를 한번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3년이나 함께 동행하고 물론 약간 삐끗하고 약간 도망갔던 제자도 있고 다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과 배운 거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떤 제자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고 난 거꾸로 매달으라고 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숨긴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축구를 잘하게 되고요. 야구를 잘하게 된 사람에게 배우면 야구를 잘하게 되고요. 인생을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워. 인생의 설명서를 배워.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러면 쉼이 있는 거야.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나한테 오는 사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쉼을 얻게 되리니 말씀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며 설교를 마지막으로 끝냈다고 그럽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날마다 실망하게 될 겁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먼저 죽거나 그대와 헤어질 일이 생길 겁니다.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여러분 명성을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 곁에서 여러분의 친히 도움이 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쉼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깊은 쉼, 깊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부터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